먼저 논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오늘 이 글을 발표하게 된 경위와 계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논문의 핵심 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논문의 핵심 종지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도교의 성명쌍수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내단 사상과 한국의 내단 사상을 비교 시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그런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교의 내단 사상을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 명나라 중후기에 저선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명규지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목숨에 대한 핵심 요지를 다루고 있는 글이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 책을 읽다가 하나의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암의 이 단군세기의 서문에 나오는 성과 명에 대한 설명 부분이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명규지가 성명쌍수론에 입각하여 참된 자, 즉 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도교의 내단 사상과 한국 도교의 내단 사상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암 선생의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백진흥과 단군세기가 결코 위서가 아니다 라는 점을 밝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암에 지나가는 진아관입니다. 참진자 자자자죠. 나자 볼관자입니다. 그래서 진아관이라는 것은 참된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참된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는 벌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자아는 비본래적인 자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래적인 자아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달리 말하면은 인간관의 문제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관을 탐구하는 데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묻는 주체도 자기 자신이고 물음을 물어지는 물음의 대상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인간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인간 혹은 사람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산에서 왔다고 하죠.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불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확보하는 존재다. 뭐 이런 사실을 우리말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을 과정적 존재 혹은 살아 활동하는 역동적 존재라고 보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자로 우리가 인간하면 사람 사이죠. 이것은 인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사이 존재다. 다른 것과의 사이성의 존재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관계적 존재다. 이런 관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인간관을 탐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만을 탐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탐구해야 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삼간, 인간과 공간과 시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탐구하는 물음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죠. 무엇보다도 먼저 시공과의 관계성 속에서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시공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주입니다. 그래서 공간 우 시간주가 되죠. 또 세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시간세 공간계 개념이 되고요. 천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결국 동아시아 철학에서도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적 존재, 우주 내 존재, 혹은 세계 내 존재, 혹은 천지 내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우주 혹은 천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더더욱 인간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간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간 탐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암 선생의 진화관에는 이런 동아시아 철학과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관계, 인간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계와 인간의 관계, 사회와 관계도 있지만 이암 선생은 바로 신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이 동아시아 철학의 인간관과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신과 세계와 자기와 타자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홀로 주체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따로 또 하나로의 존재입니다. 즉 따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것과의 관계성 속에서 통일적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과제는 아까 말한 천지 혹은 세계 혹은 우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입니다. 한때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천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했습니다. 구천인지제. 달리 설명하자면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탐구한다라는 것이 이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사마천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인관계는 다시 말하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고 우주와 인간의 관계고 천지와 인간의 관계를 뜻하는데요. 결국은 동아시아 철학은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 혹은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세계를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인합일의 관계를 추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인간이 다른 것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면 인간이 독자적인 자유를 누리면서도 다른 것과 조화를 누리는 세상,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인 관계를 탐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미로운 것은 이암에 지나가는 동아시아 철학과의 같은 점도 있고 특히 다른 점은 이제 신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철학은 결국 천인 합일의 문제만을 세계와 인간의 합일의 문제만을 문제 삼았다면 이암 선생님은 바로 천인 합일에다가 신과 인간의 합일, 신인 합일의 세계를 추구했다. 이 점이 또 독특한 특성이다. 이제 인간관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암 쌤의 이런 인간관을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암 쌤의 3일론의 사용 방식입니다. 이암 쌤은 모든 관계를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관계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인간과 세계 혹은 신이 형질은 다르지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형질 동구입니다. 근데 이런 삼일론의 사유 방식을 달리 표현하면은 지빌함삼과 회삼기일입니다. 지빌함삼은 하나를 잡으면 셋을 이미 그 안에 머금고 있고 셋을 모으면 반드시 하나로 귀착된다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공불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삼불이의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암이 삼신일체의 관점에서 또한 인간 자신의 수행을 해나가는데 성명정이라는 삼진의 진화수행론을 또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동아시아 철학은 세계관과 인간관의 세계와 인간의 합의를 위해서 수행론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 수행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수행론이고 유가식으로 말하면 수양론이고 도가 내지는 도교로 말하면 수련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든 수행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계론. 이것을 저는 달리 표현해서 경지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행론을 통해서 혹은 수양론을 통해서 수련론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 삶의 경지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경지론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필라소피가 결국 지혜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고난 삶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는데 저는 동아시아 철학 핵심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천지여합영생 만물여합위일입니다. 즉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만물은 나와 하나가 된다는 이런 사유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이암 선생님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궁극은 신이고 신의 궁극은 인간이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을 신의 차원까지 고양시키는 이런 점이 또 동아시아 철학과는 구별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 목표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요지를 바탕으로 PPT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암 선생님은 1297년, 1364년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충렬왕 23년과 공민왕 13년에 생존했던 인물이고요. 본관은 고성이고 초명은 군회, 자는 고운 혹은 익지, 호는 행촌, 또 혹은 행촌 촌수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시호는 문정공입니다. 이 이암이라는 이름이 암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암은 당나라 팔선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 신선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동빈의 이름이 암입니다. 그래서 이암 쌤이 말년에 암자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암 쌤이 유불도 가운데서 도교를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를 합치하는 삼교 해통주의자였다. 이것은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암 쌤은 공민왕 때 당시 오늘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만 최고의 관직인 수문화 시중을 두 분이나 만났던 뛰어난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또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보급하여 농업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셨고요. 또 문학에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시고요. 또한 원나라 조명부의 송설체에도 능통했던 뛰어난 서예가 명필가
가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암쌤의 저작은 오늘날 대체적으로 한 두 권이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태백진훈, 크게 밝은 오늘 말하는 동방 그 신교의 대광명의 참 가르침이라고 하는 태백진훈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가 단군세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단군세기는 오늘날 뭐 환단고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태백진훈에 관해서 연구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편 논문을 쓴 것이 있고 철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직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태백진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글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암 쌤이 한국 사상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시원 사유가 아직도 시원 사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최치원의 풍류도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한국 사상사에서 시원의 사유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진짜 시원 사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시원 사유를 그 삼신일체의 사유 방식, 저는 이걸 아주 오래된 미래의 사유 방식이라고 보는데, 이런 삼신일체의 사유 방식을 제시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암 선생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하튼 이암 선생님은 그런 한국의 시원 사유, 삼일론의 사유를 바탕으로 해가 삼신일체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로 등장하는 최치원의 풍류도, 현묘지도, 그 삼교 통합의 사유죠. 이것을 개성하면서 이암 선생님은 자기 나름대로 이 현모 지도를 통해서 이 유별선 삼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암 선생님은 또 사실은 그 고려 말에 백의정, 안양 등의 여말과 조선의 성리학 도입과 발전에 친인척 관계를 이루면서 매우 중요한 촉매의 역할을 했다는 점도 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다른 데서는 글로 발표했습니다만은 화담 서경덕 선생이 조선조 뒤에 등장해서 태허의 기론, 기자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기자이론이 벌써 이암 선생의 태백진훈에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한국의 시원 사유를 개발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암 선생님의 그 삼일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환단고기 개연 선생의 환단고기 법리에 보면은 슬프도다 환단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삼일 신법이 참으로 이 책 속에 들어 있으니 진실로 크게 밝은 참된 가르침이 중흥하는 기틀이 된다. 그래서 이 삼일 태백진교가 혹은 삼일신법이 환단고기 사상의 한국 시원사의 핵심이다, 이런 점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론의 사유 방식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일론이란 일과 삼일의 일과 삼의 관계를 삼일의 본체와 일삼의 작용의 논리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암 선생님은 태백진훈에서 참된 가르침을 행함에 이르러서는 하나를 잡아서 셋을 머금고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빌함삼과 해삼기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삼일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암 선생님은 앞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먼저 삼일론의 사유 방식을 가지고 신의 문제를 해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일신과 삼신으로 나누고요. 일신을 주체로 보고 삼신을 작용이라고 봅니다. 뒤에 가서는 이제 이런 관계를 체와 용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만은 이암 선생님은 주체와 작용의 문제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일신에서는 일체상제, 삼신일체의 상제, 환한상제, 환한이라는 것은 밝다는 의미죠. 일상제, 하나의 상제라는 것이고요. 삼신은 이제 이 한 몸에 이루어진 삼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신과 삼신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이 신과 자연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건데요. 이것은 그 이암의 신과 자연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이암 선생님은 신은 저절로 그라며 저절로 그라면 학문이다라고 하여 신의 존재 방식을 자연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신시 자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을 자연이라고 할 때 자연이라는 말이 상당히 쉬운 말인 듯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연은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자연이나 또는 자연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물이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하게 될 수 있는 오묘한 변화작용을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바로 대자연 또는 자연계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자연 또는 자연계가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 사물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진현학자 곽상이 노장철학의 주석을 달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자연 개념을 설명한 것이 독화의 현명지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유기적 통일성을 이룬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로 자연을 명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 안암론은 삼성계에서 묘계자연이라 해서 오묘하게 저절로 그러함에 합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이건 서양 철학과 또 비교해서도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신적 자연이라고 했죠. 물론 뭐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연 개념하고 이 이함이 말하는 자연을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시간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적 자연, 신시 자연을 이야기함으로써 신을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사상이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암은 자연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의 문제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기와 삼신의 관계, 일기와 삼기 혹은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기와 기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과 도의 문제죠. 도의 문제를 대원일의 문제로 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원일, 광대성, 원만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천도지도 인도로 세세로 각자 나눠서 3대 3원, 3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앞에서 좀 시간을 끌던 바람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돼버려서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상당히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내단 도교의 핵심은 성명 쌍수론입니다. 성은 인간의 마음 혹은 정신을 얘기하고요. 명은 정과 기, 정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도교에서는 어찌됐든 성명의 관계를 본성을 앞세우느냐 목숨을 앞세우느냐의 차이점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양자를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측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명교지에서도 결국은 이 정기신이라는 이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양약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는 신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도교의 내단사랑은 일반적으로 정기신을 단련하는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허를 단련하여 도에 합치하는, 그래서 결국 태어를 굉장히 중시하는 연허합도를 최고의 단계로 규정합니다. 근데 성명규제 성명정 삼진의 진화수행론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암 선생님은 철저히 삼일론에 입각해서 인간의 자아의 본질을 본성, 목숨, 정, 이제 생명의 이제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성명정의
관계로 보고 그것을 삼신일체의 신관, 삼신일체의 우주관, 삼신일체의 인간관, 삼신일체의 수행관 등등으로 통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 사유 방식입니다. 이 자화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암 선생님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객관적 사실을 탐구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암 선생님의 역사는. 이암 선생님의 역사는 삼신일체의 역사입니다. 그 삼신일체의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삼신일체의 자아를 발현할 수 있는 길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암 선생님이 역사를 강조했던 측면입니다. 바로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삶의 고향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진 진화론을 발현하는데 이암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암 선생님은 결국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의 합일과 새와 인간의 합의를, 신인 합의와 천인 합의를 동시에 규명함으로써 발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을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태일의 인간으로, 태일의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이암 선생님은 저 인간을 신적 존재로 격상, 고양시킴으로써 인간의 궁극은 신이 되는 것이고 신의 궁극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암 선생님의 진화관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의미, 현대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